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신당중앙교회 제8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하신 우리 신광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이 처음이라 저도 잘 적응해 가고 빨리 또 우리 신당중앙교회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제가 잘 몰라요. 짧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혹은 이제 길게 신앙생활 해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까? 네,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네.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되고 아쉽고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뭔가 내가 은혜 받고 했으니까 늘 행복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부흥할 것 같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참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79년 동안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와 혹시 우리 교회가 달라서 마음이 혹시 불편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혹시 불편했던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대는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합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전해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18장 이전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 그러니까 일명 850대 1로 맞짱 떠가지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가 이겨서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기적,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빠르게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런 기행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그리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던 것,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엘리야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우상 앞에서 갈팡질팡,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서 엘리야가 이 일들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너 내 손에 잡히면 내가 죽인다 이러면서 사신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죽이려면 사신을 보내야 될까요? 자객을 보내야 될까요? 자객을 보내야죠. 그죠? 자객을 보내서 그 누구도 모르게 그냥 밤에 샥 죽여야죠. 그런데 이세벨은 자객이 아니라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도망가라 이거죠. 그죠? 내가 너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세벨이 단번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1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죠. 엘리야가 이전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부담이 컸겠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다시 돌이켜서 이세벨과 아합에게로 돌아설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협박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달랐어요. 엘리야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된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이제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돌아갑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브엘세바까지, 거기까지 이제 도망간 거죠. 왜요?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거기까지 이제 도망간 겁니다. 거기도 이제 부족해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본인은 광야로 더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의 사자로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한번 했던 기도 볼게요. 넉넉하오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넉넉하오니.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걸로 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좀 이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말이 좀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마음이 굉장히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했을까 찾아보니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래요. 그러면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그러니까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구했을까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죠. 누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일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나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구나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데 믿음이 없다는 말 들으면 그 말이 고지곡대로 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옆에서 진짜 당신이 힘들겠군요, 이 말 한마디 해줬으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예레미야야, 엘리야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오늘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지금 도망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냥 떡 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따뜻하게 먹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물 한 병과 함께 떡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자, 이 말이신 거죠.
여러분, 극도로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쉬었다 가자.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조금 더 쉬었다 가도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4절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찾아오셔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냐면 앞과 뒤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과 또 엘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과 13절에서 똑같이 두 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엘리야도 똑같이 오늘 10절과 14절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대답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자기가 그동안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력했는데 다른 선지자들 다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왜 하나님 열매는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를 쫓아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다른 열매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이 우르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열매는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 있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 생각대로 간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왜 이런 낙심되는 상황이, 힘이 빠지는 상황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엘리야에게 밖에 나가 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죠.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바람, 지진, 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 때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상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혹은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이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부니까 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혹은 지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구나. 여기도 안 나타나시네.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타나셨나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늘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는 안 계셨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는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도 기대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혼자 자기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자기 고생이 헛고생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네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도망쳐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면 어떻다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세요. 너가 혼자가 아니야. 가서 하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예후를 통해서도 하사엘을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는 앞으로도 일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7,000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그 7,000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죠? 나만 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일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따라서 일하고 있었다. 바알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처럼 앞에 나와가지고 850대 1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명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을 또 숨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부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막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혼자 교회를 세워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 보시라고요? 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7,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엘리사이기도 하고 예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이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참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봤거든요.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신당종합교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지 그 마음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에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방법이 다르지만, 일하는 자리도 다르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 혼자 그렇게 애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어 도망갔던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쉬게 하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그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이 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너는 왜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그 7,000명, 또 앞으로 내가 사용할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 우리에게 늘,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늘 던지면서,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지. 때로는 내 생각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당중앙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혼자 들으면서 기도하는 찬양이에요. 늘 목사들은 늘 그렇게 씨름하거든요.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던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왜 이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담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살아계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신당중앙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기대를 따라 일하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를 따라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있는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